첫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성격,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이런 말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묵시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묵시로서의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는 묵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묵시록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주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그 환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상이 있고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영상이 있고 거기에 그 영상과 함께 그 영상의 의미를 증거해주는 음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환상과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라는 모습은 숨겨질 묵, 그리고 시라는 것은 보여준다는 의미,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보여준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도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상과 음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하고 있듯이 저희들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계시로,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볼 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또 거기에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인 인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숫자를 터득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지적인 인식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이 나를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볼 때 십자가 보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보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전체를 보면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모습까지가 공생애의 모습이십니다. 그가 이루신 그 공생애 사역 가운데 보면 주님이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또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30세부터 공생애를 하신 그 사역 가운데 제자들은 그 공생애 가운데 오병이어도 보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모습의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를 모른다고 도망가기도 부인도 3번이나 하는 그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거기서 다 이루셨다는 그 예수님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이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있을 때 자기들의 방에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주님도 봤습니다.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 앞에 가셔서 계시던 그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주님은 공생의 사역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되어져서 하나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다시 요한에게 환상으로 계시로 나타나십니다. 저희들도 신앙생활 여정 속에 때로는 십자가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고 오병이어 주님으로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어.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 때 오병이어를 나타내시는 또 질병으로 고난당할 때 치유,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듯 이렇게 치유의 주님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예전에 주님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도마에게는 십자가의 못자국을, 창자국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그리고 도마는 그렇게 표현하시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삼위일체의 신앙의 고백을, 당시에 삼위일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신앙을 정립시켜주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더욱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9장 또 22장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점점 더 광화되고 있는데 내가 빛을 보았다. 그리고 큰 빛을 보았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더 강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요즘의 신앙생활에 유지도 어려운 때, 그 유지도 어려운 이 시대에 돼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마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더 깊게, 더 넓고 더 깊게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있는, 성령으로 예수의 환상을 보고 있는 이때가 3세대 때쯤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그리고 승천 부활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다시 볼 수는 없지요. 이미 지나간 예수. 그래서 3세대쯤 한 90년대경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다시 쓰고 하면서 여기에서 증언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 이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사람들의 대상으로 쓴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가, 그런 모습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사인데,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은 유사한데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그 구원자를 거절하고 배척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가, 그리고 그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심판하신가. 그래서 이 묵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보여주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예청하고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으로서 요한계시록, 두 번째로는 묵시로서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예언으로서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언의 말씀인데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예언으로서의 요한계시록. 예언이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부도덕한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고 회개시킬 구원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두 가지가 핵심적인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면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돌아오게 만들기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기본적으로 그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담겨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불순종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심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고 적대할 수 있고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얼마나 신앙을 배신할 수 있는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진단하고 또 우리들의 영적인 느슨함과 또
열악함을 또 각성하고 또 무장시켜서 다가오는 환난의 시대에 대비하고 환난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이 전천연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휴가를 한다. 근데 휴가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인데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그래서 이중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중 재림.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미 오셨어요. 한번 오셨었지 않았습니까? 그걸 초림이라고 그러고 다시 온 걸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예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지금도 오셔서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치 않은 모습이에요. 온전치 않은,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주님도 이미 왔어요. 그리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완전하게 오실 것입니다. 온전히 오실 것입니다. 그때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장면으로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은 결산하는 장면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구약성경에 말씀했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신으로서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서신으로서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는, 서신이라는 것은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평화기원이 있는 것인데 사도 요한이 발신자고 그리고 아시아 7교회가 수신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런 편지 서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언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으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 예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요한에게 있었던 이 예언의 말씀은 레마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된 문서, 지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감동되어지고 깊이 충격으로 그리고 내게 다가와주고 내게 깨달음과 내게 감동과 내게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칼이 되기도 하고 양식이 되기도 하고 생명수가 되기도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 사탄 마귀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해지고 담대해지는 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서신, 편지, 개인적인 서신으로 개인적인 주님의 편지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즘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감사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있어요. 예전하고 달라졌는데요. 최근에 달라진 면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 예화할 시간도 없어요. 어떤 대비할 시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있음을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환상으로 또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주보 뒷면에 보면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충성된 증인. 두 번째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자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셨고 완수하셨고 완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충성된 배우자들 되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충성된 자녀들 되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충성된 부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완결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예배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감은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요. 예배자로서의 책임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 그리스도인으로 책임, 일터에서의 책임, 가정에서의 책임, 국민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는 4대 의무가 있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바쳐 사명을 다하셨, 죽기까지 하시면서, 제가 그래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목숨 걸고 하면 못하는 거 없다. 근데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면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요 목숨 걸고 사신 거예요.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신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도 있어요. 제가 목숨 걸고 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더 잘했을 텐데,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학생은 학생의 일에, 주부는 주부의 일에, 또 직분자는 직분의 일에 목숨 걸고 하면 주님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먼저 나신 자가 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장자, 먼저 난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첫 열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장자요, 그리고 먼저 나신 자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하나님은 종말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 부활이라는 건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걸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앞으로 그런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교육으로 되어지는 거나 학습으로 되어지는 것은 나중에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신은 어떤 것이냐면, 이 부활이라는 확신은 내가 부인하더라도, 내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가 돈다는 사람이 있죠. 누구지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요? 그분이 법정에 서서 지구가 돈다고 하면 죽고,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하면 사는 그런 자리에 서잖아요. 그때 지구가 돈다고 했습니까? 안 돈다고 그랬습니까? 지구 안 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거기서 안 돈다고 해도 지구는 도는 거예요. 그런 거죠. 확신이라는 거는 내가 부인하더라도, 내가 외면하더라도 그 사실이 이루어진 걸 믿고 있는 걸 확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깜빡 잊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속죄의 죽음에서, 대속의 죽음에서, 그리고 속량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신 가운데 나셔서 살아나셔서 천국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을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많이 받아서 누리고, 그리고 나누어주는,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많이 받아서 누리고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속죄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어두운 권세 마귀의 자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알고 느끼고, 그리고 감격해 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거가 오느냐 하면 그냥 느슨함과 그리고 안일함, 그리고 좀 무디어지는 게 와요. 감동이 떨어져요. 그거 다 들었던 말씀이고, 아마 오늘 설교 들은 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20-30년 믿으면 설교 안 들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저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구나. 이미 오늘 뭐 하실 거 다 아시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어머니를 얼마나 많이 불러요. 그러나 어머니를 부르는 순간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아버지를 보낼 때에 아버지 불러봤던 그 심정 제 기억납니다. 아버님이 조용히 세상을 떠난데 아버지 눈 깜빡여 보세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 그때 부르는 아버지하고 제가 뭐 이렇게 평상시 부르는 아버지하고 다른 아버지의 부름이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말씀이 평상시에 늘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생명이 있고 역사가 있는 주의 음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자들에게도 세상 여러 가지 막 지금 계시다가 오셨지만 교회 오면 그냥 천국이기를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사람들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천국이길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주님 앞에 천국에서 부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분위기에 따라 예배 바뀌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감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분위기와 감정,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경륜과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고 넘어서서 주님과 나가 깊이 만나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어서 음악도 있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도 있어서 함께 더불어 이렇게 하는 그런 군중의 그 심리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어려운 환난 오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그 만남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셔서 나의 천국 복음을 완성해 주신 분으로 굳게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요,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 이 말인데, 때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권력자들이 있어요. 그런 권력자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멸시받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외면당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인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욥에게도 용인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환난과 역경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어떻게 그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가를 보시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다시 보면서 힘을 얻는 게 뭐냐면,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환난 전에 휴거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겪지 않는 거예요. 주님 겪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해요. 그러나 이 실현된 종말론의 특징 가운데는 뭐냐면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죠.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이미 오고 있고 올 것인데 그 과정 속에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제게 새롭게 다가옴으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교회가 많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고 믿음 갖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제가 85년도에 교회 개척할 때 그때는 제가 동네에 부구를 하나 들고 북치고 돌아다니면요 애들이 따라와서 성경학교를 시작하던 그런 때였어요. 제가 우리 신학교에 가서 제가 이사로 가서 보니까 84년도, 5년도, 6년도가 신입생이 제일 많아. 그리고 우리 교단에 그때 84년, 5년, 6년도에 신학을 시작했던 학생들이 지금 우리 교단의 중심 세력이 됐는데 가장 많이 신학생이 배출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제가 만약에 북들고 돌아다니면요 다 한 명도 안 따라올 거예요. 한 명도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많은 환경이 변했어요. 많은 시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렸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그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실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고 여의도에 대전도 부흥이 있었는데 세 번째로 큰 부흥을 주셔서 한국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환상과 꿈과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모임에서 불씨가 일어나고 모닥불이 일어나고 불이 피워지면 여러 곳에서 불이 이렇게 나게 되면 그 불들이 모아지면 큰 불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작은 불이라도 작은 모닥불이라도 피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내가 잘 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들의 임금들의 머리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5장 9절 10절로 보면 당신께서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당신이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5절 6절에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일하는 최고의 지위의 직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피로 사시고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자리를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는 최상의 그 지위와 권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읽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이렇게 직접 가진 지 한 400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에 성경 가지도 못했어요. 누구만 가졌어요? 제사장들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가지고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우리 성경 우리 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사정들이 그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증인으로 오셔서 충성된 증인으로 오심을 감사하는 은혜에 있기를 축복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나신 처음 열매 되신 것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오시고 다시 오시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깨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런 깨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신앙 가운데 오면, 교회 가운데 오면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느슨한 자들이 열정이 생기고 깨어나는 거,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한다는 게 큰 주제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느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전에는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두려워서 읽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과제를 좀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읽으면 어떤 제가 들은 반응들을 몇 가지 보면 무섭다, 또는 환상적이다, 또 이걸 다 믿느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불의한 자들은 둘째 불못에 던지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모임이에요. 결산의 재림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관심 없다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헛소리 하지 말라. 야, 그런 걸 다 믿냐?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박해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저도 그러면서 주님 오늘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요, 좀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목사님 그러셨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비 오는 날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날 교인들이 제일 적게 나오는 그 예배가 예전에 80년대 그랬어요. 제일 적게 나오는 데가 수요일날 저녁에 비 오면 교인들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날 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어떤 역설적인 얘기지요. 열심히 내라는 그런 얘기지요. 주님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초대교인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 주님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았을 때 조금 있다 오셨으면 하는 사람들은 아직 느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히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 살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 구원하고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실 때 미련한 처녀들은 거기서 기름 빌려달라 이런저런 막 방법 쓰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되지 못하고 기름을 빌려달라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천국에서 주님과 기쁘게 만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그를 보고 애곡할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애곡할 것이다. 심판 앞에서 두려워서 떨며 통곡할 것이라는 것이 첫째 의미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눈물로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에 통곡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그리워서 눈물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하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 찾고 두드리고 열리고, 그래서 각절히 하나님 긍휼히 여기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저희들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환상으로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도 받을 수 있고 그의 예언의 말씀도 받을 수 있고 그의 묵시와 환상과 음성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충성된 증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나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부활하신 그 예수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성령을 직접 주실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성령은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로 갔다가 오신 주님께서는 다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 그 재림할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참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느라 수고하고 애쓴 것, 남모르게 힘쓰고 애쓰고 다른 사람들을 다 놀러 갈 때 주님 붙들고 믿음 지키고 주일 지키고 말씀 지키고 기도했던 그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눈물을 닦아주시며 치유하시며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아니하시고 보상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어떤 환난과 어려운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분 때문에 우리 신앙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감정 나쁘다고 우리 신앙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난 때문에 주님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억울한 것 때문에 주님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주님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우리 보잘것없는 죄와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주님 다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 힘내서 어려움 돌파해내시고 이겨내시고 역경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한상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천지 만물을 보여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설교 통해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너무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너무 기쁘게 이제 집에 가는데요, 가로수가 이렇게 싹이 트고 이렇게 봄이었어요. 지금 같은 봄이었어요. 막 잎사귀가 이렇게 났는데 모든 사람이 내가 가니까 막 그 사람들이 가로수가 사람이 돼가지고 나한테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땅을 걸어가는데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제가 이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 말씀이 제가 아주 실감적으로 다가왔어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힘내고 다시 기도 시작하고 다시 성경 읽고 다시 전도하고 주님 사랑 나타내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동안 소원했던 거, 약속했던 거, 다짐했던 거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다시 열심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